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 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13절부터는 이렇게 이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이 순결의 문제가 이제는 아예 없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파괴가 되어져 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신앙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생겨지는 단편적인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새는 전부 불임의 문제 있잖아요, 그죠? 결혼하고도 불임의 문제가 심각하죠. 거의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서 그 전에는 한 10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는 7쌍 중에 하나가 불임이라고 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인공수정 같은 것도 개인이 담당을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몇백만 원씩 이렇게 돈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그 불임의 상태가 많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또 이 부분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 부분 그런 불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도 더더욱 출산율이 낮아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순결과 제가 불임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이 순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악을 제하여라. 그러면 너희들 중에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집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짐승들도 낙태하는 일이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비춰볼 때 이런 성적 타락이 결국은 오늘날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불임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당전 잡아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적인 전반의 전체적인 이 타락이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어진 결과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거든요. 너희들 중에서 악을 제하면 내가 너희 중에 불임하는 자가 없고, 하다 더 나아가서는 짐승들까지도 낙태하는 일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견주어 본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 타락의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거든요. 예를 들면 유럽 국가는 기독교 국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태리라든지 그다음에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아마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 프랑스도 그럴 거예요. 이런 나라는 캐톨릭이 국교예요. 캐톨릭이 국가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 중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루터교가 국교일 것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성공회가 국교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럽은 각각 나라마다 종교 개혁되어지면서 시작해서 그 개혁되어졌던 기독교, 그러니까 루터교라든지 뭐 아마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가 국교일 거예요. 그런 이렇게 국교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국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장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나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형성되어지고 이끌어가고 주류되어졌던 것이 이 기독교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루터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어느 한 교파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기독교라는 전체가 이끌어가는, 그 기독교 국교는 아니면서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사건들이 시작되어지면 정말로 이렇게 뭐 깊이는 공부 안 해봤지만은 단편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정말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1774년에 미국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워지고 100년도 채 안 돼서 1860년에 거의 한 80년, 90년 지난 다음에 종제도 없애야 된다 해서 그때 벌써 종제도가 없어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500년 동안 있으면서 점점 종례제도를 많이 만들어가는 반면에 미국은 흑인들까지도 이제는 종례제도를 없애야, 다른 나라에서 종을 사가지고 오든 뭐 했든 간에 이제는 종례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까지 피 흘렸던 나라가 그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이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독교에. 왜냐하면 색깔은 달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인격체다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1990년에 들어서면 1990년 지금부터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동구권이 무너질 때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제 중국 중심의 공산주의가 전 세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미국 기독교에서는 우리 요새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다 세태 다 없어져 버렸고,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모이게 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합수련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연합수련회, 기독교인들이 연합수련회를 갔을 때 거기에서 신앙으로 서약을 합니다.
그게 그 서약이 뭐냐면 혼전 순결을 하겠다라는 서약을 90년대부터 시작해서 미국 기독교에서 그 엄청나게 이렇게 출발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정말로 이렇게 정화가 되어져 가는 그 신앙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정화가 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그러한 사회적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이 정화되어져 가고 다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타락해서 이 순결성이라든지 정결성이라든지 죄를 버리는 문화가 이 기독교 문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때도 부흥하고 뭐하고 한다 그러지만 그런 순결성, 정결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지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는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특징이 이 미국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신앙과 생활이 이렇게 발을 맞춰갑니다. 신앙과 생활이 발을 맞춰가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과 생활이 발을 좀 못 맞춰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져 갈 때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에도 쉽게 말하면 인구 감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는데 선진국 중에서요,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 인구 감소가 없어지는데 그 인구 감소 중에서도 이렇게 역삼각형이라 그러잖아요. 노인분들의 이 장수하고 노인의 분포가 많아지고 아이들의 분포가 적어져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담당해야 될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선진국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낙태도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피임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아이를 놓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 보통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집 모양으로 이렇게 중산층 그다음에 밑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집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 이게 가장 정상적인 나라의 그 인구 분포인데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역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위에 어른들은 노인들은 많고 아이들은 적어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우리나라도 벌써 옛날부터 있어졌다고 20년 전부터 얘기하죠. 그런데 이 역삼각형이 아니고 정말 이 구조대로 정상적인 구조가 되어지는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 영향에서는 뭐냐면 기독교의 영향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어 볼 때 알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내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요새는 뭐 합의 이혼이고 이런 거 있지만 그때는 그냥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를 쫓아낼 때, 이혼을 하면서 여자를 쫓아낼 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했을 때, 간음을 했을 때만을 남편이 아내를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아내가 부정을 안 했으면 쫓아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혼하기 전에 처녀성을 상실했을 때는 쫓아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머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여자가 싫어진 거예요. 그런데 간음은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핑계 댈 수 있는 것이 처녀성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아내는 싫어지고 난 다음에는 남자가 변명을 핑계를 대는 거죠. 내한테 시집 올 때 이 사람은 처녀성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쫓아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쫓아내면 이 여자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남편과의 그렇게 잠자리를 들었을 때에 그 처녀막이 찢어지고 했던 그 흔적을 쉽게 말하면 그 이부자리 그 뭐라 그럴까 우리말로 하면 얇은 요라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처녀막이 터져서 생긴 그 피의 흔적을 그거는 자기가 평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왜? 이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고 있다가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주는 거예요. 내 정말로 그러지 않았다. 순결했다. 몸 함부로 안 돌렸다. 그렇게 하면 친정 아버지는 그것을 가지고 그 동네 이 성문이라 그러면 항상 재판하고 하는 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하는 데 가서 장로들이 그 동네 장로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내 딸이 그렇게 시집 가기 전에 몸을 함부로 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던 장로들은 동네의 유지들이죠. 그 유지들은 남편이 이놈이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모함을 덮어 씌운 거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싫으니까 내어 쫓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모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함을 했으니까 장로들은 남편을 데려와 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너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냐고 때리고 그다음에 그 남편에게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물려서 그 100세겔을 받아서 그 욕을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한테만 욕 보인 것이 아니고 친정의 부모들에게 욕을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친정 부모에게 은 100세겔을 줘라. 요새로 말하면 이런 거 비슷하면 뭐 욕을 보이고 그랬으니까 위자료 비슷한 벌금이죠. 100세겔을 줘라. 이 100세겔이 얼마가 되냐 하면 거의 요새로 얘기하면 1년 연봉 정도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 노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세겔이니까 400일 노동한 거니까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연봉 정도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오늘날의 비유로 하면 뭐 한 3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그 사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네, 그렇게 1년 연봉 정도 되어지는 것을 받아서 그 친정 아버지한테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같은 동네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동네 사람들이 딱 지켜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내가 자기가 순결하다는 그 처녀의 표적이 없다면 그러면 그럴 그 아내를 친정집 문 앞으로 끌고 가서 동네 사람들이 그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집 오기 전에 그를 창기로 만들었을 때 뭐냐면 부모들도 가만히 두었다. 그래서 그것은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창피를 동네고 어디고 벌을 받아야 되고 창피를 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뭐 시집 보냈으니까 됐다. 장가 보냈으니까 됐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시집을 보냈다, 장가를 보냈다, 뭐 어쨌다 해서 책임 회피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결혼하기 전까지 책임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순결을 지킨다든지 죄를 안 지게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면 뭐 계속해서 이 통간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22절에 보면 남자와 유부녀가 통간함을 보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장가를 갔든 장가를 안 갔든 상관없이 이렇게 유부녀와 함께 통간을 하거든. 그 둘은 다 돌로 때려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50년 동안 유지하던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잖아요. 이게 전 세계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타락하고 뭐하고 죄를 지어도 이혼할 때도 이게 통간죄가 간음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또 사회적인 이런저런 심각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생긴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없어지고 신앙이 없어지고 죄가 관영해져 가는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간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울에게 저 아말렉을 쳐서 다 죽이라 했을 때 그들의 죄가 관영했다. 소돔과 고모라를 다 불과 유황으로 진멸한 것도 이 동성애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죄가 관영해졌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이 땅의 죄가 관영해서 꽉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박질에서 죄로 가득 채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이럴 때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을 느낄 때 이런 것을 보고 느끼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더욱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이 13절에서 22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모함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아내가 처녀성을 잃어버리고 시집을 왔을 때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유부녀가 통간을 했다든지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2절에도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삶 속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남편으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거든 그 남편을 때리고 벌금을 물리게 해서 악을 제하고 결혼하기 전에라도 타락하고 죄지었을 때는 그를 친정집 앞에 끌고 가서 때려 죽여서 온 세상에 창피를 당하게 하고 악을 제하여라. 또 유부녀와 남자가 통관을 하면 그들을 둘 다 죽여서 그들 이 세상에서 악을 제하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죄지어서 죄지어도 벌받지 아니하고 죄지은 사람들에게 인권을 내세워서 오히려 그를 옹호하며 세상은 점점 죄로 관영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오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고 또 그렇게 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결하게 살게 하옵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